대안,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대안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인터넷 신문에서 접한 칼럼인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20세기 시절 카메라 하면 코닥이었다. 나도 사진을 좋아했는데 필름은 꼭 코닥 제품만 썼다. 그런 분 계시지요? 네. 일제 후지 등이 있었지만 코닥 필름의 컬러 선명성을 따라가지 못했다. 1976년 코닥은 미국 필름 시장의 90%, 카메라 시장의 85%를 장악하고 있었다. 대단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코닥 하면. 하지만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132년 역사의 코닥은 파산되면서 순식간에 무너졌다.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이었을까? 디지털 시대로의 시대적 변화를 읽지 못하고 그 변화를 거부하고 옛날 그들이 성공했던 방법에 안주했기 때문이었다. 특히 제가 읽었던 칼럼 가운데 이 부분요, 디지털 시대로의 시대적 변화를 읽지 못하고 그 변화를 거부하고 옛날 그들이 성공했던 방법에 안주했기 때문에 132년의 역사를 가진 코닥도 파산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 칼럼의 제목이 뭐였냐면 시대의 변화를 읽지 못하면 도태된다라고 하는 칼럼의 제목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실제로 이것은 어떤 기업에 대한 또 어떤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2024년, 또 한국, 또 이 시대를 어떻게 읽는가? 만약에 이것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해석하지 못하면 우리 역시도 도태되고 우리 역시도 정말로 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고 보여주시는 이 시대를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 모두는 이렇게 안경을 가지고 있죠. 사람들이 다 나름의 인생의 경험이 있고 학식이 있고 지혜가 있는 것으로 안경을 통해서 보여지는 것을 통하여 해석을 합니다. 그것을 세계관이라고 한다. 월드뷰라고 합니다. 모두가 다 세계관을 가지고 있죠. 그러나 우리는 성경이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세계관을 다, 세상을 보는 관점이 다 있지만 성경이 어떻게 말하느냐, 그래서 바이블 컬, 성경적 세계관을 우리가 가져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것 가운데 하나가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해석해 주시고 보여주시느냐. 그래서 저 역시도 이 강단에 설 때마다 주의하고 몸을 떨면서 주의하는 것 중에 하나는 제 관점이 아니라 성경이 어떻게 이 부분을 해석하느냐라고 그것을 해석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을 특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고 해석되어져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관점으로 오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열왕기상 16장에 있는 이스라엘, 이 이스라엘의 모습은 지금 남과 북으로 분열된 상태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의 국가로서의 시작은 사울 왕으로부터의 시작이었겠죠. 그리고 그의 아들 다윗, 그리고 솔로몬, 이 120년간의 통하여 국가가 통일되었는데 그 이후에 분열되었습니다. 그래서 남쪽을 유다라고 이야기하고 북쪽을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흔히들 역사적으로는 남유다, 남쪽을 남유다, 북쪽을 북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남유다의 분열되고 난 이후에 초대 왕이었던 남유다는 르호보암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초대 왕이었습니다. 남유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선지서가 있는데 남유다에서, 이스라엘 전체가 있지만 남유다에서 일어났던 선지자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다스리시고 북이스라엘에서 일어났던 선지자를 통해서 다스리는 것들이 선지서를 통해서 기록되어져 있는데, 남유다의 대표적인 왕은 우시야, 또 여러분 아시는
병이 들었을 때 기도했던 히스기야, 므낫셋, 요시야 뭐 이런 정도의 사람입니다. 본문의 배경은 남유다가 아니라 북이스라엘에 관한 겁니다. 1대 왕이 여로보암이라고 하였고 본문에 등장하는 왕 오므리가 6대 왕입니다. 그 6대 왕으로서 12년간 통치했습니다. 그의 아들 아합이 7대 왕인데 22년간 북이스라엘을 통치했습니다. 그 말씀이 29절에 있습니다. 유다의 아사 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그럼 이 아합이 다스렸던 북이스라엘, 그 등극하고 나서 북이스라엘은 어떤 시대였을까요? 우리는 오늘 아합이 다스렸던 북이스라엘의 시대를 성경을 통해서 읽고 그 역사를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아합의 시대는 어떤 시대였냐면 제약의 무감각한 시대였습니다. 16장 30절에 보시면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였다. 그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악을 더욱 행하였다. 더욱 악을 행하였던 시대. 아합 시대를 설명할 때 가장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악입니다. 근데 그 악을 행하였던 모습인데 비교가 뭐예요? 그 이전 사람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던 시대.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악, 제약의 무감각한 시대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1절도 한번 가보십시오. 르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뭐라고 되어져 있습니까?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사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했다. 여러분, 그래서 역사에는 여로보암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여로보암의 길. 이 여로보암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꼭 우리가 신약에서 고린도 사람이라고 표현을 할 때 음란한 사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로보암의 길을 걷고 있구나라고 하게 된다면 그것은 이스라엘 왕의 어떤 평가 기준이었던 겁니다. 여로보암의 죄는 금송아지를 섬기면서 우상 숭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하고 산당을 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방법과 절기와 제사법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여로보암은 딱 왕이 되고 난 이후에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자기 마음대로 행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다. 누가요? 지금 아합이요. 근데 아합은 그 전의 왕보다 더 악을 행하였다. 여로보암의 길은 대표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길인데 그 전 왕보다 더 악한 길을 걸었던 아합은 뭐예요? 더 자기 마음대로 가볍게 행했다는 거예요. 가볍게 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것에 대해서 가볍게 여겼다. 가벼워도 너무 가볍게 여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행하였다. 이것은 죄된 모습을 가장 특징 짓는 표현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사사기 우리가 배운 적도 있는데 사사기에 있어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말씀이 사사기 21장 25절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여러분, 사사 시대의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각기 자기의 소견이 옳은 대로 행하였다는 말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했다는 겁니다. 자기 생각이 가장 중요하고 자기 감정이 가장 중요했다는 겁니다. 기준이 뭐예요? 자기 생각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이유가 뭐예요? 그때의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왕이 없으므로. 아합에게 있어서는 자기 마음대로 여로보암의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가볍게 여겼는데 여러분, 자기가 왕이었던 겁니다. 이스라엘의 왕을 누가 세웠죠? 하나님이 세웠는데 자기가 왕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에게 왕이 되어져서 자기가 마음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13장에 보면 위정자들에게 권위는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이 땅의 모든 세계의 왕은 누구세요? 하나님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이 자기가 왕이라고 하고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는 것은
지금 아합이 행하는 모습과 동일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뉴스나 요즘에 뭐 즐겨 보여지고 인기가 있는 드라마 같은 걸 볼 때 여러분 느끼지 못하셨습니까? 요즘에 자연스럽게 사람을 죽이고 피를 튀기는 것이 이전보다 더 자연스럽게 TV에 이렇게 공개되어지고 보여집니다. 어떤 의미를 드세더라도 이전에는 좀 그것을 주의하고 했었는데 성적인 것이나 사람을 죽이는데 피를 튀기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여러분, 뉴스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돈 때문에 망치로 부모를 살해하는 40대 이런 이야기들을, 그런 뉴스들과 알고리즘으로 딱 따라가 보면요, 어떤 게 있는 줄 아세요? 검색 결과가 돈 갖기 싫어서 망치로 20년 된 친구 폭행한 안면 수심의 할머니, 40대 할아버지도, 40대 젊은이도 그랬지만 어르신도 그랬고, 2만 원 때문에 차량 10대를 부순 망치남. 여러분, 제가 지금 뭘 말씀드려요? 우리가 자연스럽게 지금 유튜브를 뿐만 아니라 OTT를 통해서 뿐만 아니라 공영 방송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연스럽게 이전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사람을 죽이는 것이 자연스러워졌고 피가 튀기는 것에 대해서 아무 감각 없이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아합 시대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바로 뭐예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감정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죄악의 무감각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죄악의 무감각하다는 게 뭐예요? 죄에 대한 느낌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어떤 죄책감이나 잘못이라고 하는 양심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눈치 보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눈치 볼 사람이 없기 때문에. 눈치 볼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기준이 없다는 말입니다. 왕이 없으므로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기준이 누구죠? 자신인 것이죠. 자신의 감정인 것이죠. 자신이 왕이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행동인 것이죠. 기준이 자기다 보니까 눈치 볼 이유가 없는 것이죠. 내가 화가 나는데 내 감정이 더 중요한데 내 자존심을 지금 흐트러 놓았는데 기준이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악에 대해서 생각하고 잘못을 저지를 때마다 잘못이긴 하지만 뭐예요? 변명하면서 합리화합니다. 남들도 다 그러는데 나보다 더한 사람도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표현들은 죄악에 무감각한 표현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합 시대에 죄악에 대한 무감각이 지금 우리들의 삶에 스물스물 스며들고 있지는 않았나요? 우리가 지금 옷은 입고 있는데 투명한 갑옷을 그런 것들로 인하여 입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눈에 잘 드러나진 않지만 죄악에 대해서 나 자신이 왕이 되어서 나는 모든 것이 가능하고 괜찮다고 말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아합 시대의 죄에 대한 무감각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에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서 움직인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는 증거는 죄가 없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가 있지요. 예수님을 믿고도 여전히 죄를 짓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악한 생각을 할 때가 많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감각이 살아나서 잘못된 것인 줄 알고 돌이키며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는 것이 내 마음에 말씀이 살아서 움직인다는 의미인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죄에 대한 감각이 살아나야 하는 겁니다. 왜요? 우리에게는 기준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눈치 볼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일부 예배에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는 순간 여러분, 죄악에 대해서 죄된 생각이 이렇게 다가오는데 밀어내는 감각이 여러분 작동되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감각은 어떠세요?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죄에 대한 이 감각이 여러분 자극되셔서 이렇게 뭉글뭉글 움직이고 계십니까?
죄를 밀어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그 세포가 우리의 감각을, 우리의 삶을 깨우는 일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아합의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정체성을 상실한 시대입니다. 저는 정체성 하면 그 생각나는 재미난 만화 이야기가 있는데요. 꼬마 감자가 엄마에게 엄마, 나 감자 맞아? 물었더니 엄마가 당근이지. 그 당근이지라고 하는 말을 듣고 꼬마 감자는 가출을 해버립니다. 나는 당근이래. 그러고 나서 방황을 딱 하고 난 이후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할머님이 보이는 것이죠. 역시 우리 할머님은 지혜로우실 거야. 할매, 나 감자 맞아? 그 할머니는 경상도 출신의 할머니입니다. 오야? 제가 이렇게 좀 잘 흉내가 안 되는 오야? 오냐? 이 말을 오야 이렇게 하잖아요. 오이? 그리고 또 가출을 했답니다. 이제 제가 이게 연습을 해도 안 되는군요. 저는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인데, 저는 오래된 이야기이긴 하지만 꼬마 감자가 당근이지, 오이지, 오이야 뭐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여러분, 정체성의 혼란이 오면 실제로 누구든지 건강한 삶을 살아가기가 힘듭니다. 여러분, 우리 3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1절입니다. 우리 본문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여러분, 여기서 엣바알이라고 하는 말은 바알과 함께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엣바알이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시돈은 바알 숭배의 본고장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이세벨은 엣바알의 딸입니다. 이 말은 뭐예요? 이세벨은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시돈 왕이었고 바알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세벨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나의 아버지 바알은 고귀하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아버지라고 부르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죠. 근데 이세벨은 바알을 아버지로 부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그녀는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이세벨을 아내로 삼았다는 것은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이 분명하게 자리 잡았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은 결국 자기 정체성을 상실해 버렸다라고 하는 뜻을 의미합니다. 가정에 여인 한 명이 들어온 것이 뭐가 문제냐라고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전에는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 또 함께 예배 드리면서 아버지라고 찬양하고 하는 것이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다른 여인이 딱 들어오다 보니까 예배 시간이 눈치가 보게 되는 겁니다. 부담스럽게 되는 겁니다. 보통 때는 잘 지내다가도 예배 드리는 그 시간이면 가족들이 다 이상가족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세벨 같은 경우는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의 딸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만 바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아합 온 가정이, 북이스라엘 온 나라가 바알을 섬기기를 원하고, 그것을 위해서 이세벨은 그가 왕이 아내이다 보니까 온 힘을 다해서 애쓰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가 취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바알의 사당을 짓는 일이었습니다. 32절에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는 겁니다. 건물 하나 짓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는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았고 숭배하는 예배가 계속 이루어졌습니다. 이세벨과 결혼한 것이 작아 보이지만 결국 아합이 다스리는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아닌 바알을 섬기는 국가가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이제는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이 정체성을 잃어버린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바알을 섬기는 나라, 바알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 속담 가운데 이런 속담이 있잖아요. 바늘 도둑이 소 도둑 된다.
아주 작은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들로 지금 번지고 커졌다는 겁니다. 더 제 마음을 아프게 하고 놀라운 것이 뭔지 아십니까? 33절입니다. 33절,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게 하셨더라.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바알을 위하여 짓는 산당 짓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고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아세라상이 무엇입니까? 바알의 성 파트너입니다. 바알이 있으면 풍요 여신 아세라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던 제사장들은 이런 성교합을 통해서 그렇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성적 문란함이 판을 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바알과 아세라의 성적 문란함은 제사장으로부터 시작해서 백성에게까지 전염되어졌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우리는 구약 성경을 읽어 나갈 때, 특히 역사서를 읽어 나갈 때에 사단의 전략을 볼 때마다 우리나라의 역사를 생각해 보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도 한민족의 정체성을 사라지게 하려고 했던 시도가 있었습니다. 민족 말살 정책입니다. 일본과 조선은 한 몸이라는 뜻으로 조선의 정신을 말살하고 조선을 착취하기 위하여 내선일체라고 하는 구호를 내걸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신사참배 역시도 황국 시민화 정책의 일환으로서 일본 제국의 식민의 의무라는 징병과 징용을 강조할 뿐만 아니라 일본의 청왕에게 충성을 강요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조선 사람의 성과 이름을 일본식으로 바꾸어 부르는 창씨 계명까지도 강요했습니다. 아주 사소한 것으로 생각한 것이겠지만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한민족의 정체성을 사라지게 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세벨은 이세벨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세벨은 바알로, 바알은 아세라로 끊임없이 이어져서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사라지게 하고 잃어버리게 만든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에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로 아합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말씀을 제쳐둔 시대입니다. 우리 34절 같이 말씀 읽어볼까요? 3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딱 정복하고 들어올 때에 가장 먼저 무너뜨린 성이 여리고 성입니다. 그 성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무너뜨렸습니다. 그렇죠? 여호수아 6장을 들어보십시오.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무너진 이 여리고성을 다시금 기초를 세울 때에 누구든지 세울 때 죽음을 맞이할 것인데 어떻게 해요? 기초를 쌓을 때 맏아들을 죽일 것이고 문을 세울 때는 막내 아들을 잃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과 비교해서 34절, 여러분 성경책 34절을 보십시오.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가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여리고성에 대한 저주와 심판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합 시대에 여리고성을 재건한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성을 재건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두고 자신의 생각을 세운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하고 자신의 계획을 앞세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건축 책임자인 히엘의 맏아들과 막내 아들을 죽게 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불신앙 시대에도, 말씀을 제쳐둔 시대에도 여전히 살아있음을, 하나님의 말씀이 여전히 역사하고 있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아합과 그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도 하나님은 잊지 아니하시고 그 말씀대로 역사하시고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살아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오므리 집안, 아합의 가정, 말씀의 저주가 가장 많이 임한 집안으로 이스라엘 역사에는 기억됩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역사에 기록되어지길 원하십니까? 말씀 저주 안에서 기억되는 가정이고 싶으세요? 아니면 말씀의 축복 안에서 기억되는 가정이고 싶으세요? 저는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과 축복의 말씀 안에서 기억되어지는 가정이길 소원합니다. 저는 수많은 한국 교회 가운데에 규모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 영신교회가 하나님의 축복 말씀 안에서 기억되고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두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무시하거나 잊어버리는 행위입니다.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내 생각과 경험을 앞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불신하는 행동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참으로 하나님이 신실한 분이심을 확신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말씀을 신뢰하십시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분을 믿는다는 말은 이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순종하며 열매 맺는 삶이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는 지금 아합의 시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합의 시대, 어떤 시대입니까? 죄악에 무감각한 시대. 아합의 시대가 또 어떤 시대입니까? 벌써 잊어버리셨어요. 두 번째가 뭐였어요? 네? 네. 세 번째는 뭐예요? 말씀을 제쳐둔 시대입니다. 근데 사실은 여러분, 이런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죄악에 무감각하고 정체성을 상실하고 하나님의 말씀 제쳐두는 것, 이런 시대에 계속해서 살고 싶으세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계속해서 삶으로 머무러야 되겠습니까? 이런 시대의 모습을 계속해서 답습하면서 우리 다음 세대에게도 이렇게 흘려보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아니요. 저에게 물으신다고 한다면 하나님, 저는 그렇게 안 할 겁니다 라고 말할 겁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도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사람을 보내십니다. 아합의 시대의 특징을 거부하는 한 사람을 등장시키는데 그 사람이 바로 열왕기상 17장 1절과 2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숫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과 같은 시대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신다는 겁니다. 아합과 같은 시대를 그냥 가만두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보내십니다. 근데 여러분, 재미난 것은 뭐냐면 성경은 엘리야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길르앗에 우고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여러분, 우리는 엘리야가 대선지자요 능력의 종으로 알고 있지만 엘리야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알고 있죠? 850대 1로 싸웠고, 죽은 자를 일으켰고, 병거탑 하늘로 갔고, 이런 사전 지식이 있으니까 엘리야가 대선지자라고 했지만 엘리야를 처음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그냥 디셉 사람, 길르앗에 우고하는 사람,
이런 게 있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 특별히 한국 사람에게 재미난 증후군이 있는 줄 아십니까? 신분 증후군 들어보셨어요? 상대방을 딱 물어보면 뭐 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일을 해요? 연봉이 어떻게 돼요? 어떤 회사 다녀요? 어떤 학교 나왔어요? 여러분, 그것을 확인하지 않고서는 커뮤니케이션 안 된답니다. 그러다가 하다가 안 되면 민증 까봐 몇 살인데?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뭐예요? 항상 상대방하고 나하고 말할 좀 거리가 되나? 이 사람 내 위인가 아래인가? 늘 신경을 쓴다는 겁니다. 동등하게 대화를 할 만한 사람인가? 이런 것이 신분 확인 증후군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에게는 신분이 필요 없습니다. 엘리야도 그러합니다. 엘리야는 아주 소복하고 단순합니다. 그의 가계나 신분에 대한 그 어떤 언급이 없습니다. 단지 뭐예요? 길르앗 지방의 디셉 사람. 여러분, 목회자의 영역 가운데서도 목회자 영역 가운데서도 이게 좀 이상한 게 있습니다. 그 집안이 몇 대 예수 믿었고, 또 목회자든 더 그런 어르신들 가운데, 아버지 가운데, 할아버지 가운데, 어머니 가운데 전도사님이고 목사라고 꼭 이야기합니다. 그럴 땐 저는 항상 이야기합니다. 저는 천민 출신입니다. 저는 없습니다. 물론 이제 작은 아버지가 뭐 신학교 교수님이시고 뭐 이렇게 하지만 그걸 제가 내세울 게 전혀 없습니다. 또 우리 교단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제가 주눅듭니다. 그런 이야기를 막 해요. 막 하면 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부분에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 엘리야도 이제 천민 출신 아니지만 엘리야가 디셉 사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묻지 않습니다. 네 집안이 어떤데? 네 공부 얼마나 했는데? 네 뭐 어떤데? 이렇게 묻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지자에게 중요한 것은 명망 있는 가문과 화려한 배경이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자라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의 목소리로만 전달하면 되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감히 대항할 수 없는 그 아합 왕 앞에서, 절대 권력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는 사람이 나타난 겁니다. 그의 이름이 엘리야입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 여러분, 바울이 우리를 살린다고 말하는 시대에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엘리야를 하나님이 지금 보내고 있는 겁니다. 바알과 아세라가 우리를 먹여 살린다라고 말하는 그 시대에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다 라고 말하는 그 엘리야 한 사람을 하나님이 그 시대에 보내신다는 겁니다. 바알이 나의 아버지라고 말하는 시대에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라고 담대하게 선언하는 엘리야를 하나님은 지금 보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오실 구원자요, 구주로 오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시기 위하여 신약 시대의 엘리야 세례 요한을 보내셨습니다. 참된 엘리야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승천하셨습니다. 그분이 다시 오실 겁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위해서 이 시대에 무명한 자이지만 엘리야로, 하나님이 아합과 같은 이 시대에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교회로서 우리를 보내시길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아합의 시대입니다. 죄악에 무감각한 성도들, 정체성을 상실한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난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두고 다른 것들을 채우고 애쓰고 있는 가정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의 현주소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이대로서 계속해서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죄악에 무감각하고 정체성의 혼돈 가운데 채워지지 않는 것들로 인하여 늘 목말라하며 불안해하며 사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엘리야로 살아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이 시대는 하나님이 보내신 엘리야가 필요합니다. 우리 가정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십니다라고 부르는 엘리야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그와 같은 엘리야가 되십시오. 조국 교회에는, 우리 교회에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는 엘리야가 필요한 것이죠. 아합 시대의 특징을 보면서 나는 제약에 둔감하진 않은지, 나는 제약에 민감한지, 나는 지금 이와 같은 시대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붙잡고 있는지, 나는 변화하는 시대 가운데에 불변하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도 엘리야를 보내시기를 원하시고 보내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두루 다니시면서 우리 교회에 머무시고, 두루 다니시면서 여러분의 가정, 우리 가정에 머무시고, 두루 다니시면서 나의 인생 가운데 머무셔서 우리를 보내시고 우리를 파송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들,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